지난주 이번 주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이 심각한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걸 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안 갈 수 없으니까 갔는데 한국가 더 아픈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플 때 부축을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밤에는 막 뒤척일 때마다 잠에서 깨야 되고, 이걸 경험하면서 디스크로 아픈 분들이 이렇게 아프구나. 그 세상의 모든 디스크 환자 분들이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세 분 같이 간 장로님 집사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세 분이 다 디스크 경험자들이에요. 이 고통을 아시는 분이 여기서 얼마나 저한테 각별하게 챙겨주셨는지 제가 죄송했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잘 모시고 다녔어야 되는데 저를 모시고 다니느라고 너무너무 죄송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니까 이러다가 당장 시드니 못 가는 거 아닌가? 아니 혹시 이러다가 평생 이렇게 아프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 문제의 실체, 그 문제의 심각성에 맞닥뜨려야 그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가지고요, 침을 잘 놓는 장로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 이제 침을 놓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서 활동해도 약간은 아프지만 그래도 전혀 그 이상 없이 다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직면해야 돼요. 심각성 앞에 고통과 직면하지 않고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에게 희망은 한낱 현실 도피가 되고 맙니다. 불의한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 이게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사망 진단을 받은 영혼에게 주님은 율법이라고 이 율법의 처방전이 내려졌는데 이게 과연 사람을 살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각인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희망은 뭐냐?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 율법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마치 수소와 산소가 만나야 물, H2O가 만들어지듯이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영단번에 속죄제를 들으시고 영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성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이것이 율법의 절정이요 마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부터 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성향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떠올리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노가 일상이고 욕이 내 입에 붙어서 그냥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인간은 화를 참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그전에는 내 안에 쌓여있던 화를 다 풀어야 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런 신념으로 살았는데
언젠가는 화가 날 때마다 막 화를 내는 자신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 유치하다, 어리다, 아유 이거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욕을 하는데 좀 맛깔스럽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입에 탁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치 말의 조사처럼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그 제가 그 얼마 전에 조혜련 씨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누구죠? 이성미 씨가 그렇게 욕을 빼고는 문장 구성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캐나다에서 7년 동안 정말 예수님이 깊이 경험하고 나서 딱 변했는데 뭐가 변했냐? 말이 변했다는 거. 그 조혜련 그 자매 씨의 얘기에 의하면 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언니 어디 아픈가? 뭐 잘못 먹었나? 어느 날 그게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욕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좀 저급하고 좀 질이 낮는 대화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성향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인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배웠어요. 살인한 것과 죽이고 싶은 분노는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분노의 실체에 대해서, 살인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더 화나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분노가 나고.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이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구나. 하나님, 내 분노를 없애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를 죽이고 확 단번에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었던, 그게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를 살려주고 사람을 정말 북돋아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회생시켜주는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이게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참 예민한 주제입니다.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뒤에 이런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에 음란이 있구나. 합법을 가장한 간음이 내 인생과 내 마음 안에도 있구나. 정결하고 싶다. 깨끗하고 싶다. 순결하고 싶다. 한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깨끗한 사랑을 갖고 싶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붙드세요. 주님은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희망의 빛을 봐야 우리 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 암덩어리 같은 죄악들을 뜯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잘라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산상수훈 시리즈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들이 말끔히 도려져 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는 그 분노 자체가 살인이다라는 말도 충격적인데, 계속해서 오늘 주님이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 나는 이를 안 걸고 나는 바람 피우지 않았어. 따라서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힘써 지킨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죽이고 싶은 그 분노를
마음에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실행에 옮긴 것보다 좀 더 나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고 가늠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보다 조금은 더 나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안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체의 욕망이 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냐? 다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식욕이 부정한 것이라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어떻게 음식을 맛있게 먹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요리와 음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욕망, 그것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거예요. 선물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곡된 욕망이에요. 식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식욕이 너무 강해서 맨날 먹는 것만 신경 써요. 먹을 거 있는 모임만 가서도 먹을 것이 언제 없어지나 신경 쓰고 뭘 먹을까 생각하고 먹을 거 안 주면 서운하고 관계가 깨지고 온통 먹을 것만 생각한다. 건강한 사람인가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성욕 자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성이 만나서 플라토닉한 사랑만 한다면 에로스적인 사랑의 그 깊은 이 매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큰 것, 하나님의 큰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왜곡된 성욕이에요. 왜곡된. 하나님의 것을 왜곡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요? 사탄은 새로운 걸 창조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항상 훔치거나 하나님의 것을 항상 비틀어지게 왜곡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요, 온갖 매체들을 다 동원해서, 온갖 미디어를 다 동원해서 마치 성적인 자극이, 성적인 충동이 사랑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본능이 사랑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것은 더 이상 너는 나를 자극하지 않아. 자극할 수 없어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만큼, 섹시하다 라는 것이 참 사랑스럽다 라고 해석될 만큼 여러분, 사랑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적 타락들이, 성적인 주제들이 희화화되었죠. 코미디처럼 됐어요. 이것도 왜곡입니다. 야동 보는 것, 그리고 음란패설하는 것, 이것을 무슨 농담처럼, 무용담처럼 주고받아요. 이게 심각한 왜곡이죠. 여러분, 성적 타락은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를 큐티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모압 나라를 쫓아낸, 모압 평야로부터 쫓아낸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완전히 단칼에 때려 부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이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죠. 그 두려워해서 뭐 했습니까? 역대급 박수무당을 불러왔어요. 발락을 불러와서 온갖 저주를, 온갖 사슬과 저주를 다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죠.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저주도 겁먹지 말길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분이에요. 왜? 하나님 축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방어막을 뚫고 침략한 그 범죄,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만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24,000명이나 연병에 죽게 만든 그런 죄악의 오솔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럼 저주보다 무서운 게 유혹이에요. 예.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리더들을 초대했어요. 자기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고, 우상의 앞에서 함께 절하는, 그리고 그 이상도 했겠죠.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타락의 시작은 성적 순결함을 빼앗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맹렬해서 이 시대는요, 정말 성적 순결을 지키기에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사단이 왜 성적 순결을, 이 순결이라는 것을 공격할까요? 그것은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디 위에 씁니까? 가정이 재정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가정이 씁니까? 예? 우리 건강하면 가정이 씁니까? 배울 만큼 배우면 가정이 섭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유일한 그 사랑의 순도만큼 그 가정은요, 단단한 거예요. 그 가정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정조준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순결의 문제 이후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모세가 이혼해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혼법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이혼을 해도 되는가? 이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보수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혼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요?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결합을 매우 거룩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하신 분이나 또 그런 위기에 있는 분들이 참 예민하게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이혼한 여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빙자해서요, 합법적인 이혼으로 숭고한 결혼의 서약을 파기하고 또 다른 정욕을 따라서 또 다른 결혼을 일삼는 이 위선과 이율배반을 꼬집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의 부당성, 그것의 이율배반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당시의 이혼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랍비 샴마이라는 랍비 학파죠. 샴마이 학파는요, 이혼은 단 한 가지 이유만 허락이 된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부정했을 때, 그럴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또 다른 학파 랍비 힐레를 따르는 힐레 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확한 근거만 있다면 이혼은 가능하다. 근데 그 명확한 근거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의 음식에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은 거, 그리고 남편의 음식을 어느 날 태운 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그랬다니까요. 그런 남편을 능멸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명확한, 우리도 칠거지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혼을 쉽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그 당시에 그것을 합법화해주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화가 있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합법적인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 자체가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순결하지 않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합법적인 율법의 전통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정욕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 제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결혼이란 너무나 숭고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19장에서요 이 결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19장 4절 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란 그리고 가정이란 단지 케미가 잘 맞는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 잘 맞고 궁합 잘 맞고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성 간의 성적 욕망의 해방구, 그것이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란, 가정이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관계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공동체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두 사람인데 한 몸이래요. 둘이 하나래요. 근데 하나인데 또 둘이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그 삼위일체의 신비와 같은 그런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이 부부, 가정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신비를 우습게 보는 이 세상의 풍속이에요. 부부관계를 단순한 이성의 만남 정도로 전락시키는 풍조가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의 숭고함과 가치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가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이고 결혼이고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순결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 세상의 모든 가치로운 것들은요, 다 순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금도 18K와 24K가 달라요. 값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돌반지를 해오는데 누가 18K를 해오는 거하고 24K 해오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뭘 받으시겠어요? 물론 18K 해온 사람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더 기분 좋겠어요? 24K는 순금이에요. 그만큼 가치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나 이 고흐의 작품 원작은요, 아무나 못 만지게 합니다. 아무나 만지고 아무데나 가서 걸고 그렇게 하는 작품은 명품이 아니에요. 그 바이올린 중에 100만 불이 넘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과르넬이라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인데 뭐 거의 200만 불에 가까워. 200만 불이 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바이올린이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현주정 제가 그 바이올린을 갖고 있다면 아무나 만질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순결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 자체로요, 항상 순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은 말할 수 없이 가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당신이 아무렇게나 다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보석처럼 소중하게 다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자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숨으로 주고 사셨어요. 우리의 가치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 가치. 예수님의 목숨.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결은 아무에게나 주고 아무에게나 허락할 만한 값싼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거룩한 신부예요. 주님은 성도를 순결한 신부라고 부르세요. 저는 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여러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순결한 신부,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예쁜 드레스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아닙니다. 신나는 잔치 아닙니다. 순결한 자신이죠. 오직 신랑만을 위해 준비되고 단장한 그 몸과 마음이 깨끗이 준비된 신부, 이것이 신랑에게 가장 큰 선물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자신을 지킬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순결하고 누가 순결하지 않다, 이거 갈라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정죄의 잣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히려 합법적인 모든, 겉으로 봐서는 의로운 것 같고 합법적인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간음으로, 우리 안에 음란으로 가득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한 그 예수님의 따뜻한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결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과거를 묻는다면 여기 앉아있을 만한 분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단언컨대 우리가 얼굴 하나님 앞에 시뻘겋게 얼굴 붉어서 다 도망가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과거 묻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결은 항상 지금부터예요. 이게 진짜 관용이에요. 여러분, 관용은요, 죄인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관용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하는 것, 그가 다시 순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관용이에요. 저는 이런 관용과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퀴어 그 축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강사가 왔어요. 한때는 유명한 동성애자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5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완전히 그것을 벗어버린 사람이 간증하게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 길게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한 가지 교회를 향한 부탁이 있었어요. 나는 수많은 게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게이 친구들이 다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제발 우리 친구들을 살려주세요. 그 말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많이 죄인들을 혐오해요. 너는 이런 죄, 너는 이런 죄, 너는 이런 죄인, 그 사람은 그런 죄인.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누군가를 혐오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음한 여인을 가슴에 품었던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모양과 다른 죄악과 다른 과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와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 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과거에 그랬다고 너는 그 수준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수준으로 순결한 삶으로 도전하라고 우리를 도전하세요. 그게 바로 29절 3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우리 오른쪽 눈을 빼라는 뜻일까요? 너 천국 못 가면은 팔 잘라서라도 천국 가라 이런 얘기일까요? 주님이 무슨 조폭이십니까? 조직폭력 빼요? 우리 조직에서 나가려면 뭐 손가락 잘라라, 천국 들어오려면 눈 빼라, 그런 말 아니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을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욕구들을, 성령의 욕구들을 우리 안에서 흘려 보내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리 육신의 습관이 문제예요. 오랫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육신의 습관이 그 죄의 길들어져 온 우리 육체가요, 그 영적인 소욕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계속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익숙했던 우리 죄의 습관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져도 여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졌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그게 싫어요. 네. 더 이상 유쾌하지 않아요. 그 죄를 지었지만 이거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더 순결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나를 성령의 소욕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을 빼어내버리고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내 눈처럼 내 팔처럼 소중히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음란한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이걸 딱 잘라내버리면 지금은 내 손처럼 내 눈처럼 너무 소중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용감하게 다 내어버리면 너에게 새로운 자유가 임할 거야. 주님이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는 세상에서 좀 바보 소리 들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좀 바보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근데 어쨌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술 먹으면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욕을 한다든지, 자꾸 남한테 시비를 건다든지, 여자를 밝힌다든지, 어떨 때는 술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든지. 여러분, 술은 나를 막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술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오른손처럼, 내 오른 눈처럼 여기는 것이 술, 담배 뿐만 아니라 골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낚시가 될 수도 있겠고, 이거 다 버려야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버려야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네, 천국의 사람은 그걸 주님을 위해서 과감히 내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잘라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바보. 그렇게 좋은 술 버려? 아니 그렇게 좋은 골프 놔두고 주일날 일요일날 할 일 없이 가서 예배드려? 야 찌찌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나이트, 물 좋은 나이트 룸사롱을 끊어?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천치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보 천치 들을 각오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버리는 게 아까운 것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내 눈을 빼어내고서라도 만나고 싶은 분, 내 손을 잘라내고서라도 만나고 싶은 분, 그럴 만한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여러분, 병이 걸려서 손이 썩어 들어가요. 그럼 아무리 귀한 오른손이라도 여러분 잘라내겠어요? 안 잘라내겠어요? 잘라내죠. 왜?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거 잘라내는 거 어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10절까지 오늘 외웠죠. 11절, 12절, 11절, 12절 말씀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로 모든 악한 것을 뭐죠? 다 외웠는데 또 막상 하려니까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그거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음란한 소욕,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잘라내는 것,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투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더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 중국에 갔을 때 북경에 있는 지하교를 방문했을 때 얘기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유물사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익숙한 게 뭐냐면 성에 관한 순결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동거가 일반화되고 대학생들 가운데, 그리고 낙태가 아무렇지도 않은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사회가 그런 국가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교회는 굉장히 젊은 대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북경 대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그 청년들의 얘기는요, 내가 교회에 와서 순결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낙태라는 것이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죄의식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은 그냥 태어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가르치면서 낙태된 태아의 사진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에 갖고 온 무분별한 참극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 어느 날 남녀 리더가 결혼하겠다고 목사님 주례해달라고 찾아왔대요. 목사님이 퇴짜를 났어요. 왜 났을까요?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따로 떨어져서 살아라. 너희가 진짜 사랑하면, 너희가 진짜 참다운 결혼을 하려면 내가 충고하는데 떨어져 살고 부모님께 각각 허락을 받고 와라. 그러면 내가 우리 온 교회가 기쁨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두 사람이 실망했어요. 분노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우리를 창피를 줄 일이 있나. 그리고 교회가 어디 여기뿐이냐. 막 분노하고 화를 냈는데, 감사하게도 이 청년들이 그 말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동거하던 것을 다 정리하고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각 부모님께 가서 말씀했어요. 나 저 암마음계 자매, 암마음계 형제를 사랑하는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실패하면 안 되니까 살아보고 결혼하도록. 그게 거기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안 되기를 저희도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어요. 그 목사님, 사나운 목사님, 야단치는 목사님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들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기쁨으로 결혼을 허락하고요.
온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교회에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 얘기 하지 않을 때,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그 얘기를 여러분 교회에 가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욕 먹을 수 있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음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성을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눈을 빼내듯이,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팔을 잘라내듯이 내 그동안 친숙했던 내 소욕을 과감히 잘라내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변화를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성령의 욕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거룩함이 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